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찬송가 93장 1절과 3절을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오늘 함께 살피는 보편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18절로 되어 있는 말씀,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고 설명 가운데 8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gel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예배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읽고 있는 디모데후 후서는 바울이 로마의 두 번째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기록한 일종의 유언과 같은 서신입니다.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바울 사도는 1년도 되지 않아 순교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때쯤에 이제 바울은 매우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바울 곁에 수종을 들어주던 자들이 다 떠나고 말았죠. 누가 한 사람만, 누가 복음을 쓴 누가만 그 옆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인 사랑하는 디모데를 몹시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최후의 교훈과 권면과 명령을 남기고자 이 서신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단순히 사적인 감정, 사사로운 감정 속에 살아가는 디모데일 뿐 아니라 또한 사실은 자신이 책임지고 주 앞에서 부름받았던 그 사명, 목회적 사명, 선교적 사명, 그 모든 것을 이어받을 또 이어받고 수고하고 있는 사역의 동역자로서의 디모데를 바라보는 눈이 극진하여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었죠.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구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8절 어제 봤던 마지막 절과 연결되어서 살핌으로 그 뜻이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8절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그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하기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갇힌 자 되어지는 형태에 있고요. 고난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던 말 속에 있는 것처럼 복음의 참된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기 때문이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은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갇힌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말은 내가 행한 우리 주를 증언한 것과 주를 위하여 수고함으로 갇힌 이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개인에 대한 사사로운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담대한 말을 우리가 하고 또 그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중요한 설명이 오늘 구절에 한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느냐.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너도 구원을 받았고 나 또한 구원을 받았으며 내가 거룩하신 부르심 즉 소명을 받아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너 또한 그런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룩하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어찌 우리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겠느냐? 우리가 공을 세웠느냐?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것이냐? 그로 인하여 우리가 나선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는 이 구원과 소명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주어진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기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택하신 그의 작정과 동시에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라. 결국은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 무엇을요? 은혜를요. 이것은 영원전에 이미 하나님의 작정, 곧 자기 뜻 안에서 바울과 디모데를 하나님이 이 복된 구원과 거룩해진 소명으로 부르시기로 뜻을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무엇인가를 행하기 전에,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태어나서 일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정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분의 뜻과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거룩하신 사역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이와 같은 일을 생각할 때 담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찌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편에서의 영원한 작정하는 베푸시는 은혜를 가리키면서 어,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그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나타났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말미암아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주님을 말미암아 나타나 우리에게 확인되고 있는 이 구원과 거룩한 소명,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그 10절 하반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사망을 패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분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소명을 주신 분, 영원전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의 그분의 뜻에 따라 함께 협력하여 언약을 맺으신 분, 그분은 바로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썩지 않을 것, 즉 영원한 생명을 뜻하죠.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니 그분을 증언함으로 또 그분의 복음을 우리가 말함에 있어서 어찌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8절의 말씀을 권면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고난받고 있는 자신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내적인 신앙적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말에 대한 또 하나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자신의 간증이요. 자기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증언자로 갇힌 자 될 때라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하는 내적인 설명입니다. 11절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시거노라 말씀합니다. 여기 선포자라는 것은 설교자를 뜻하죠. 내가 복음을 가르치고 풀어가는 설교자요. 내가 그 복음을 통하여 진리를 말함으로 교회 기초를 놓고 있는 사도요. 또 이것을 모든 교우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로 내가 세월 입었는데 이 영광선 직분을 내가 입게 된 것은 바로 이 일로 인하여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12절에 자신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세우심을 입었던 은혜를 말하면서 이렇게 설교자와 사도와 교사 세워짐으로 인하여 내가 도리어 붙잡힌 바 되고 갇힌 바 되었으나 내가 고난을 받았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고난을 받았으니 내가 어찌하여 선포자가 되었는고 어찌하여 사도와 교사가 되었는고 나 이거 다 못하겠어 라고 말하지 않고 도리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 안에 내적인 이유가 있고 확신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 내가 확신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뜻하죠? 그리스도께서 신실하게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 복음 안에서 내게 약속하신 생명, 썩지 않을 것,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 나를 향한 주님의 영원한 전에 선택하신 그것을 나에게 구원과 거룩한 속을 주신 그 뜻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 이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라. 주님에 대한 분명한 내적 확신이 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복음의 일이 사망을 패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이요. 이런 일을 전하도록 소명을 주신 분이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 일이요. 또 그분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실히 약속을 지키실 분을 내적으로 확신하고 있다면 어찌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8절에부터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세 가지의 이유를 제시한 사도 바울은 13절과 14절에 이제 분명한 복음지를 사수해야 될 명령을 권면합니다. 13절에 가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랬습니다.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킨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그것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또 그분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복음의 약속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으로서라는 것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통하여 약속된 바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여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생명을 주셨으니 이 사랑을 내가 받았은즉 어떻겠느냐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믿음과 사랑으로서는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사랑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 편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주신 받은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는 사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여 받은 바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여 받은 바 사랑에 대한 굳건한 믿음 때문에 내가 주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사도는 여기서 디모데에게 스스로 디모데가 또 새로운 계시를 받아 나갈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도에게 받은 바를 지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걸 지키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의탁한 것, 내게 들은 것이 너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해주어 네가 들은 말, 그 바른 말 곧 진리인데 이 진리는 그 진리를 통해 전해주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을 온 교회에 전하라 하고 너에게 부탁하였으니 그 아름다운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10절에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이성적 판단, 철학 또는 종교 습관 이런 걸 지키는 것이 아니요. 바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복음에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진리를 사수하라. 본받아 지키고 아름다운 걸 지키라. 그래서 사도로부터 이어지는 복된 진리의 전통을 굳건히 지킬 것을 당부하신 이후에 이제 15절과 18절에 오늘 1장의 마무리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대하여 어떻게 했는가 사람들을 구별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어지죠. 15절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되어 있습니다. 이 말 표현 속에 사도 바울의 심령을 아프게 하는 슬픔이 얼마나 클까요? 근데 그 중에 부겔과 허모게나가 있다. 이름을 직접 지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우리 이름은 어떻게 지명되기를 바랄까요? 16절 보니까 주께서 오네시모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오네시모가 어떻게 하였길래 바울사가 여기서 그를 위하여 긍휼을 더욱더 내어주기를 기도할까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습니다.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찾아와 나를 만나 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예배소에서 많이 봉사하였습니다. 디모데야, 그것은 너도 아는 바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을 이어서 반복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오네시모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18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사사로운 감정의 오네시모를 좋아하여 이와 같이 간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자신을 자주 격려해주고 자신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고 부지런히 찾아와 주었기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이 고마운 마음에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나오고 있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 메인바된 고난을 바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돌봐준 오네시모로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 약속에 대한 굳건한 확신, 신앙인의 태도를 주 앞에 올려놓고 긍을 베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목회자는 어찌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한 대로 진리,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굳건히 사수하며 그를 지키고 이어가도록 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은 그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무엇을 해야 할 때일까요? 오네시보로처럼 해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를 자주 격려하고 또 그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주며 또 그로 하여금 복음 사역에 힘써가는 일에 고난 쪽에 있을 때 위로해주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호적 관계 속에서 결국 힘을 모아 주 앞에서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축복이 있어지는데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를 위하여 축복을 빌어주고 동시에 그 사역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복음 사역에 힘써 손을 모은 모든 교우들을 위하여 또한 축복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왔고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는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국 복음 사업을 위하여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받는 이유들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에 대한 일이 비록 디모데에게 변하는 목회자요 사역자를 향한 부름의 소명을 받은 자들에게만 국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역자를 향하여 함께 격려하는 오네시모로 같은 모든 교우들에게도 같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일들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과 같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앞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서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이유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듣고 수고한 부름의 거룩한 소명을 받은 자들과 또한 구원을 받아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힘써 주의 몸된 교회를 주우실 때까지 건강한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가는 그런 수고에 힘을 다하 모으는 아름다운 헌신과 협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를 함께 주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